기독교를 믿는 신앙인이라면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제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그런 일이 있어야만 합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하나님께 드렸던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난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등장하는 욥도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밀려오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동안 침묵하고 계시다가 38장에서야 비로소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욥의 최종 답변 내용입니다. 38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욥에게 창조물을 예로 드시면서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가 42장까지 읽어도 욥기를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욥은 하나님께로부터 정확한 고난의 원인을 알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마치 동물원 구경 나온 옆집 아저씨처럼 그 자연에 대한 질문만 하시고 욥은 그 말씀을 듣고 갑자기 회개를 하고 하나님은 갑자기 욥에게 2배의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 우리가 그동안 욥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3장부터 41장까지 내용이 전달하는 핵심은 모두 다 건너뛰고 1장과 2장 그리고 42장에 대해서만 기억을 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3장부터 41장까지에 있는 내용인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은 고난의 원인을 알고 싶어하는 욥에게 자연을 설명한 것인지 또 왜 욥이 회개를 했는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과 연관되어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 깨달았던 첫 번째 깨우침은 인과 응보가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3장부터 37장까지 욥과 친구들은 치열하게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말들을 들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42장에서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책망을 듣습니다. 악한 사람이 벌을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복을 받는데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너의 신앙생활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빨리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의 논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제를 삼으십니다. 왜 문제가 되었느냐? 인과응보라는 법칙을 주관하고 계시는 인격자의 존재를 무시하고 법칙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문제를 비유로서 경고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읽을 때 우리는 흔히 무엇을 꼭 남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꾸중을 들은 것도 그 사람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신앙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 즉 재능을 맡기셨으니 우리는 가진 재능을 활용을 해서 무조건 남겨야 하고 남기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가 맡은 돈보다 그것을 맡긴 주인과의 관계를 우선시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 말씀은 너는 나에게 욕을 안 먹기 위해서 맡긴 것을 감추어 두었다가 꺼내서 다시 내놓은 것으로 너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너는 나와의 관계를 그렇게까지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는구나. 넌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을 비유로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설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의 행위나 신앙의 법칙보다 그것을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법칙을 믿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법칙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관계에 매여 있는 존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것을 요구하고 계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자신과 깊은 교제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이해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공식을 하나님이 지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안 지키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통장에 1,000만 원씩 입금시켜 주신다면 다들 좋아하시겠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곧바로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믿고 싶으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이 인과응보의 방식대로만 세상을 심판하신다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선지자들의 말로만, 성경만 가지고 구원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낀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이 지식으로만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선악과 사건에서부터 깨어진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셨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법칙만을 가지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구원과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법칙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을 또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인과응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신명기 자체가 인과응보의 결정체입니다. 신명기 내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는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큰 뼈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는 이 욥기는 이 뼈대 위에 살과 근육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인과응보가 전부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인과응보라는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예수님의 희생이 있고 신자들이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인과응보라는 이 뼈대 위에서 함께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욥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짐 캐리가 나오는 2003년도 영화인데 아주 재미있는 기독교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짐 캐리는 지방 방송국에서 비중이 없는 리포터입니다. 남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하지 않은 행사들이나 보도하는 그저 그런 리포터일 뿐입니다. 짐 캐리는 정식 뉴스 앵커를 맡고 싶어 하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루하루 짜증이 나고 다니던 직장에서까지 쫓겨난 짐 캐리는 허공에다 대고 화풀이를 합니다.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부르신 장소로 가서 하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하나님은 짐 캐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짐 캐리는 신처럼 되어서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짐 캐리가 동거하는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보름달을 크게 보여주려고 달을 잡아 당기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일본의 쓰나미가 일어나고 세상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모두 1등에 당첨되고 로또 1등 당첨금은 17달러가 됩니다. 이에 분노한 사람들이 폭도로 돌변하고 세상이 엉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짐 캐리가 이제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고 하나님께 말하자
하나님은 짐 캐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브루스, 자네에겐 특별한 재능이 있어. 세상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재능. 내가 자네를 만들어서 잘 알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말이지만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자네를 만들어서 잘 알아. 이 영화의 핵심은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욥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고난 속에서 인과응보의 법칙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새 친구와 욥의 차이점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법칙부터 따지고 봅니다. 뭘 잘못했길래 이러십니까? 그러나 욥기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욥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보여주십니다. 나는 법칙을 넘어서는 존재이다. 나는 너와의 관계를 원한다. 내가 너를 만들 때 널 대충 만든 것이 아니다. 네가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를 원하고 네가 나를 더욱더 알기를 원한다.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벌받는다는 그 법칙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서 보듯이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3절에서 보듯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알다 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와 동일한 말인데 이 말은 경험에서 알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중요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셔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법칙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꼭 병원 가면 간혹 가다가 환자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회개해야 된다. 뭔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질병이 온 것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법칙과 지식 속에서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됨이라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찢어 죽이신 십자가의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순종해야 하고 우리와 처절할 만큼 인격적인 관계의 나눔을 원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 깨달은 두 번째 깨우침은 인간의 가치입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욥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욥에게 답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면 좀 어수선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38장부터 41장까지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은 자연을 그냥 말씀하시기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욥도 기대했던 것은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의 고난을 욥과 우리들에게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시길 원했는데, 하나님은 마치 동물원 구경 나온 옆집 아저씨처럼 자연에 대해서 설명만 해주고 계십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읽어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연을 말씀하셨던 것일까? 하나님께서 자연을 말씀하심으로써 욥과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자연 현상이 그들 나름대로의 고유한 법칙에 의해 혹은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비는 우연히 내리는 것이 아니다.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것도 아니다. 자연을 창조한 인격이 있는 인격자의 생각과 계획과 목적과 의지에 의해서 내려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과 지혜 속에 있듯이 우리가 만나는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생각 없이 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저마다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듯이 욥의 삶도,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겪는 고통도 하나님의 붙드심과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이 있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욥이 이걸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내가 없다고 불평하고 있느냐? 너는 내가 네 생각을 안 하고 있을 것만 같았느냐? 응답을 안 했다고 나에게 불평하는 것이냐? 창조의 세계를 좀 보아라.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만들었고 나의 계획과 지혜에 따라서 이 창조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이다.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일하시고 함께 하신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기 39장부터 나타나는 동물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 그 동물의 왕국과 같은 단순한 동물에 대한 짐승에 대한 그 설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의 가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의 가치, 그것들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욥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요, 다른 창조물들과 다른 존재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인간인 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욥기 38장 4절에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있는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사람을 만드셨답니다. 여러분, 사람과 다른 창조물들과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을 뿐이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십니다. 코에 생기를 넣으시고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욥기 38장 4절에서 38장 4절에서 욥에게 대답하라고 하신 것은 다른 창조물들과 인간은 근본부터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보다 내가 인간을, 바로 욥, 너를 더 사랑하여 내가 손수 만들었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 저 창조 세계를 보아라. 너보다 못한 것들도 내가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는데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널 가보냐. 창조 세계를 보면서 이것을 좀 깨달아라. 하나님이 이거를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욥과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8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런데 2절에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복수하심을 노래합니다.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 아름다운 시에 왜 이런 내용이 갑자기 들어있는가 하면은 원수들이 지금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그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주셨음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들보다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자신의 가치, 인간의 가치를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 인간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 믿고 신앙이 오래되면 그만큼 책임도 커지고 짐도 많아지는 법인데 이것을 감당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설정해 놓은 범위까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아들을 대신할 정도로 사랑하시지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쉬운 길로 인도하시지는 않으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뜻과 정반대의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대부분 불평, 불만을 하죠. 하나님 이게 뭔가요? 내가 원하는 삶이 이건 아닙니다. 왜 그러시는 겁니까? 나같이 미천한 자 하나가 범죄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무슨 해가 되겠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내가 창조한 내 자식이야. 내가 너를 다른 창조물들보다 더욱 귀하게 만든 존재야. 그게 바로 너야.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만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남들보다 더욱더 뛰어나게 해주시고 강남 노른자 땅에 빌딩 한 채 얻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 세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욥과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대답과는 정반대의 것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대답을 해주시는 하나님. 오랜 기다림 속에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처음부터 욥과 함께 계셨고 자신이 뜻한 길로 욥을 인도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억울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힘을 내셔서 사십시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폭풍우처럼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자연을 바라보게 하시며 저 자연보다 더 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죽을 것만 같아도 하나님이 계시면 억울한 것도 아니고 죽을 자리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고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귀하게 창조된 존재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욥이 깨달았던 것은 나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즐겨보는 책 중에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신화는 고대 그리스의 영웅과 우주관 그리고 종교 의식과 신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들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인간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처럼 싸우기도 하고, 인간에게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인간처럼 불륜을 저지르거나 혹은 죽기도 합니다. 이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이 인간과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다면, 이런 신들은 인간보다 힘이 강하다는 것과 조금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힘이 강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인간보다 조금 더 지혜로워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을 일으키긴 하지만, 결국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은 인간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화 속에 등장하는 신들에 대한 생각은 옛날 지중해 근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신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신전을 세우거나 축제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변덕스러운 신들을 달래야지만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신을 생각할 때 인간보다 조금 더 힘이 있고 조금 더 지혜롭지만 결국 하는 짓은 인간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잘해야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잘못하면 어김없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그동안 인간보다 조금 더 힘이 더 강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욥이 그동안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뉘우치면서 회개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인간의 가치에 대한 말씀과 함께 욥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네가 지금까지 나를 인간보다 조금 더 힘이 강한 신, 인간보다 조금 더 지혜로운 신, 이 정도로만 나를 생각했다면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큰 하나님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그걸 깨닫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읽었는데도 이상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야기의 끝에는 하나님의 명쾌한 설명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의 생각이 얼마나 닫혀 있었는가, 얼마나 작았는가, 그거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욥의 반응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으며 못하실 일이 없다는 고백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내셨고 모든 것들을 제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이제 제가 그것을 깨닫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사건이 신약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큼만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3번이나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 말의 진심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 제 진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진심은 있지만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제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제 고백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못한다는 것을 주님도 아시지 않으십니까? 제가 고백한 자리에 이르기까지 나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주님도 아십니다.
이 말을 다 요약을 해놓은 것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말입니다. 욥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야 욥이 고백을 합니다. 욥이 지금까지 이해했던 세계를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욥이 드디어 뛰어넘고 있습니다.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무소부재, 즉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시며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이 고백을 통해 마치 신약의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이런 욥의 결론이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것은 이 낮은 자리, 이 고난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먼지처럼 취급받고 재와 같이 취급받는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당신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습니다. 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가 처한 자리에서 고난을 받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십자가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창조한 신이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2000년 전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고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화려한 면만 보고 있을 뿐 그 화려한 모습까지 가는데 필요한 고난의 방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겁을 냅니다. 내가 아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아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그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부족하게만 느껴집니다. 더 많이 울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만 같고 더 많이 노력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만족시켜야 드려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지 늘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고난이라는 방법을 전염병처럼 생각해서 피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을 아십니까? 거기에 나온 주인공 이지선 씨를 혹시 아십니까? 이화여대에 다니던 한 젊은 여자 청년이 또한 성가대에서 찬양팀에서 또 봉사를 하던 아주 아리따운 청년이 오빠와 함께 작은 경차를 끌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만취 운전자가 이 차를 들이받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차가 뒤집히고 차가 폭발하고 이 자매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버립니다. 얼굴이 흉측하게 망가지고 손가락 여기저기 막 절단해내는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이 자매가 자신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간증을 하고 다니는데 이 간증을 들은 사람들 또한 우리들 그 자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자매에게 하셨던 이 방법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신다면 이 고난을 우리들에게 똑같이 허락하신다면 여러분 그 고난을 받아들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지만 그 고난을 마치 전염병처럼 피하고 싶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어도 중간은 무시하고 욥기의 처음 고난 부분과 욥이 회복되는 끝 부분만을 읽으면서 욥이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결국엔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이 정도 수준의 얄팍한 신앙 수준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으니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하지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잘 모르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현실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 욥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로 전부 이해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경험, 지식, 이러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 몇 가지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느 날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을 갖다 바치라고 하셨어. 그럼 여러분 반응이 어떠시겠습니까? 야, 너 믿음 있잖아. 뭐 당장 가서 갖다 바쳐야지. 뭐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냐. 너도 참 한심하다. 뭐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니면 너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냐? 자식을 바치라는 것은 이방신들이나 하는 짓인데 그걸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반응 아닙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식을 바치려는 행위에서 열국의 아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결말은 사실 이해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어떻게 그 환난이 소망을 이룹니까? 환난은 망하는 길 아닙니까? 자신의 소망이 꺾이는 길이고 죽는 길이고 망하는 길인데 어떻게 소망을 이룹니까? 환난과 소망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과 비슷한 것이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죽으면 끝인데 더 이상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망하는 것이죠. 근데 9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죽는 것이 영광이 되었답니다. 죽으면 끝인데 그것이 영광이 되었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한계를 뛰어넘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오셔서 인간의 존재는 과연 무엇이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욥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까지 포기하시거나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이 죽여 좀 달라고요. 날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지만 하나님은 욥을 끝까지 살려두시면서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다시 세상을 살아가게끔 하십니다. 우리가 먼지와 재와 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낮아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하게 지어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과 목적과 다스리심에 항복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욥기의 증언입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과 형편과 어떠한 어려움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서 우리를 떨어뜨리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는, 또한 전능하심으로 폭풍처럼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시는 날 동안 마음껏 누리시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